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세 절이 되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어떤 분은 장례를 치르고 그분에게 가서 보냈습니다.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독실한 어떤 그 불자래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셔야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랬더니 그냥 미루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네 하고 예수 믿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후회거리가 될까요? 또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인데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송강정철 선생님이 이렇게 시조를 지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라는 말입니다. 효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애달다고 아무리 땅을 쳐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돌이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시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먹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챙기고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효도할 시간이고 이번 주가 효도할 시간이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부모님을 돌보아 드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가 어딘가 하면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삭이 살던 곳,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야곱의 고향이지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야곱이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지냈고요. 그 다음에 10년가량을 세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떠난 지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 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야곱의 나이는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이제 정확한 나이를 추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대략 사람들은 70세 이상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70세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정확한
연도는 이제 이렇게 그 산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본문 사이에서. 그런데 그러면 70세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그동안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일구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70세 된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13명이나 낳습니까?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사람들이 훨씬 아마 건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만약 70세쯤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다고 추론을 하면 70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보는데요. 그 100세 이상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죠.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떠한 병 때문에 병사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력이 대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80세.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몇 살이었는가 하면요.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20세. 60세 차이니까요. 그러면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이어진 사건이 아니고 굉장한 시간이 경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뭐 10몇 년 이상, 그래서 맥시멈 한 2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27절과 28절 사이에서 같이 지낸 시간이 길게는 20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쭉 읽으면 이삭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 다음에 쭉 스토리가 37장에 가면은 이제 요셉이 팔려간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나이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팔려왔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108세 가량인데 그거는 이제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세인데 어쨌든 그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이제 거슬러 추산해보면 나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108세 때 요셉이 팔려왔다면 그때에 이삭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168세였죠. 68세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의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산으로 인해서 그때에도 역시 이삭은 살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의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서 찢겨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형들이 가지고 와서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는 야곱의 그 요셉의 옷입니다. 이거 짐승이 물어 죽여서 우리가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제일 힘든 터널을 지날 때에 아버지 이삭이 노인이었고 그리고 앞을 잘 못 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아플 때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아버지가 사실은 벌써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이삭은 이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아버지가 의논 상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야곱을 끝까지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이 먹은 아버지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나 어머니 마찬가지죠. 이제 병약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 계시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때가 되었고 나는 어려운데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는 훌쩍 지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 인생 가장 슬픈 지점입니다.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형과 불화하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또 사기를 쳐서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그러한 한계점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도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고 야곱도 사기성이 짙은 사람입니다. 사기꾼 둘이 잘 만났어요. 속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야곱이 다치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형과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형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세겜에 가서 허동세월을 하면서 10년을 지내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간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 팔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갈 그날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게 되면 거꾸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서 양육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가장 강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아빠 그러면서 자랑하죠.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청년들과 같이 청년들이 이 요즘 같은 이런 5월이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 가까운 곳에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는 개인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과 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그 유치원반 아이들을 제가 모조리 다 초대를 해서 이 차를 태우고 현대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애들 전부 내가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은 자기 애 기사 들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유치원에 가서 자랑하고 우리 아빠 저 큰 차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가 너희들 다 태우고 큰 차에 태우고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 애 기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사님이. 애가 얼마나 그냥 으쓱으쓱했겠습니까? 막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아빠가 제일 훌륭한 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들, 딸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죠. 하늘에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줄 수 있는 분이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자녀가 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지 못할 것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깨가 처져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힘들어서 눈물 짓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사실 나약한 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금까지 키울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로소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허덕이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돌보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삶의 자취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꾸로 그 삶의 자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드라마의 제목이 대기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참 드라마 제목이 그래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대사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인공이 대기업 25년차 부장으로 살아남아서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그 인생은 참 위대한 거야.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직장 생활을 해서 거기서 부장까지 된 거예요. 이제 이 임원이 될지 말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자식들 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평범한 건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또 이제 가장으로 이 가정을 지켜면서 살아왔던 그 과정이 참 무거운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따라 생각해보면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삶 자체가 참으로 위대한 삶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찡한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아버지는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우리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의 기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신명기 5장 16절에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누가 보는가 하면 내 자식들이 봅니다. 내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합니다. 옛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풍습이 있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나이가 든 이제 자기의 이 아버지죠. 아버지를 지게에 이제 지고 가서 내다 버리는 거죠. 울면서 아마 갔겠죠. 아들이, 그 큰 아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 먼 산에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내려놓고 이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지게를 다시 지고 가는 겁니다. 야, 그 지게는 뭐하러 가져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 보관해 두었다가 아버지 여기다 갖다 모실 때 제가 써야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사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그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가까이 왕래하며 살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효도했던 방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35장 29절에 자세히 보면 이제 이삭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막벨라굴에.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외가 모이는 그 막벨라굴에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는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라이벌관입니다.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장례 앞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이제 장례를 같이 치렀는데 에서의 이름이 앞장서서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형제간의 관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효도입니다.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만 해도 부모님 마음이 편안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녀들끼리 불화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셔요. 제일 쉬운 효도는 좋은 거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건데 마음 편안하게 하는 제일 첫 발걸음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야곱이 거의 자기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에 이제 이 이삭에게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 좀 일찍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이제 형과 화해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죠. 그 다음에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야곱이 베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세겜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겪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욕을 보고 그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이 당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분해서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살육극을 벌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세겜에서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형과 화해한 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제 요셉이 당한 그런 험한 꼴 그런 일들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가 일찍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찍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은 그는 이제 이 아버지께 자기 네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레아이고 또 이 사람이 라헬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 아들이 큰 아들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손자를 안고 어서와 내 새끼 그리고 안고 어디 보자. 잘 앞을 못 보니까요. 한번 뺨도 만져봤을 것이고 네가 큰 아들이구나. 그래 어서 자랐다 그러고서 축복도 해주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안고 축복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흐뭇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거기서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르우벤을 낳았을 것이고 막내를 베냐민을 낳았을 것이고 막내를 낳았을 때 너무 아버지도 기뻐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축복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삭은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자기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법합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어.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가 그 말씀 따라서 정착해서 살아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아들로 태어나서 약속의 아들이야. 너 내가 젊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나를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 나를 그때 죽여서 나를 드리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그 손대지 말라 이야기해서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젊을 때에 이 땅에 그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참 고생을 했어. 저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아 너 애굽으로 이민 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러 살았잖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그게 100배나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어릴 때 어떻는지 내가 한번 들려줄까? 너희 큰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려줄까? 그러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자기 손자들한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그가 이제 어떤 때가 될 때마다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을 자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산신앙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머무는 바람에 이런 신앙 전승의 계기가 늦추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늦은 만큼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느슨해졌겠죠. 아버지는 나이가 더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야곱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고생한 거는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이제 뭐 장자권을 뺏거나 아니면 또 축복을 사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집안의 장자로서 어떤 약속을 계승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좌충우돌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저기에서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좀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냥 새 일로 가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일찍 좀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아무래도 이삭과 좀 서먹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저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 보면서 저놈이 딱 내 아들이야. 저놈이 우리 집의 맏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델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나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더 늦어져서 30년 후에 돌아갔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미 노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가 울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버지는 이제 이 노년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노년을 보내셔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일찍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편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야곱의 후회였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영락공원을 주로 많이 갔는데 가면서 유달리 우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요. 이 우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사람은 후회할 일이 참 많은가 보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기 전에 부모님 찾아가 뵙고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 특징이 있는데요. 했던 말 또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셔요. 근데 들으면 분명히 이런 말씀 나한테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얘기를 또 해요. 어른들은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아유 아버지 그 얘기 옛날에 하셨던 건데요. 그 얘기 앞으로 3번만 더 하시면 100번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그랬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냥 처음 듣는 거예요, 나는. 그게 효도하는 이제 이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주는 그런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